이 목장 나눔에 이런 그 나눔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들 교회가 나에게는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이혼한 후 지금 아이들과 너무나 만족하고 있는데 재혼하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로 왔는데 날마다 재혼하지 말라 그러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위축이 되고 은혜 충만하던 내가 우리들 교회 와서는 갈급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고 또 맨날 내 죄를 보라고 하는 말씀에 반감이 생기고 나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날마다 죄를 보라고 하는지 또 찬송가보다도 이렇게 복음성가도 낯설고 또 뭐 적응이 안 되고 큐티도 낯설기는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불평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참 뭐 맞지요, 그죠? 이혼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혼 후에 혼자 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서 먹고 살 것이 있으면 그저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에요. 나도 나를 힘들게 하던 남편이 생각지 못하게 하루 만에 떠났는데 제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저도 먹고 살게 해주고 떠났으니까 요즘 부인들은 또 그걸 굉장히 또 부러워한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구원받고 하루도 못 살고 떠났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는 추억할 것이 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너무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도 힘들게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우리 남편은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이 본성에 가가지고 그 힘들게 하는 남편 또 만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본성에 가기가 싫은데요. 네. 너무나 남편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사가 돼서 외출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남편 너무 외출하지 못하게 했는데 본성에 가면 나 또 외출하지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언뜻 정말 본성에 가서 만날까봐 내가 본성 가기가 싫은 사람이요. 정말 누군 정말 시어머니 만날까봐 천국 가기 싫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배우자와 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힘든 배우자들이 좋아질 거니까 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할 거니까 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구원받고 갔기 때문에 아주 환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남편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진짜 눈물도 많이 흘린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안 변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어요. 진짜 제가 애통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생각하듯이 진짜 애통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도 전혀 그 눈물이 닿지 않는 분들도 아직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 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거나 안 믿거나 나중에 돌아오거나 지금 돌아오거나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남편과 살 때부터 본성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았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저에게 아무리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서두에 이 집사님이 그렇게 상처받는 것은 제가 성경 말씀을 의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잘 살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에 상처를 받으시면 지금은 재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런 말에 상처를 하나도 안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지 그리고 나서 재혼하면 그래도 중간은 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에 상처 받으시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지금 들리질 않기 때문에 말씀 정말 십자가 은혜의 강가 이런 걸 이제 모르면은 나만 잘한다 그러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도 그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정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랬는데, 본성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로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나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간의 차별이 없어지면서 다 본성에 거하게 됐어요.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교회가 본성이 못 됐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이 본성이 되질 못했어요. 포로기를 거치니까 이제 본성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포로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산으로 들러 너무나 내가 좋은 곳에 가서 놀 때 많은데 내가 왜 궁상을 떨고 지금 교회 가서 앉아있는가. 교회는 주일날 30분만 딱, 누구는 설교를 20분 하면은 그런 데로 가는데 25분 하면은 뭐 그러죠. 예, 신경질이 나고 그 다음에 30분 넘어가면 분노가 나서 그 다음엔 이제 막 헐크가 된다고. 이제 그 정도로 교회는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이렇게 본성이 되려면은 이렇게 포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이게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정말 사랑하는, 너무너무 따라다녀서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그 남편의 바람 사건으로 그냥 금세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을 해버렸는데 금세 또 재혼을 했어요. 이 여자도. 근데 정말 이혼을 안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년 지나니까 서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참을 거를. 그래서 저보고 정말 재혼은 하지 말라고 외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저한테. 정말 재혼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 잠시 한눈 팔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사랑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랑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면서 실수했다고 그렇게 이혼들을 하고 그래요, 그래.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모두가 다 와서 후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까지 실패를 하니까 이제야 본성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댕겨도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까지 정말 본성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오늘 8장 1절 한 절만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나도 한 절 가지고 설교할 줄 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렇지만은 또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문화 충격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6절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가게별 수요, 이 포로기 환자들을 다 계수를 해보면은요, 42,000명이 아니고 31,089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부분이 에스라 2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29,818명이에요. 그건 42,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학설로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해서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4만 명도 안 되는 2만 명, 2만 9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출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2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거기에서 남고 남은 자, 추려서 남은 자가 2만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도 하나님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이 남은 자를 귀환하셔서 포로로 진짜 보내셔서 징계하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정말 이 조상별로 가계를 다 기록한 것은 네 조상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고 만센저부터 택한 너이기 때문에 징계해서 회복해서 정말 칼을 물고 바벨론까지 쫓아가서라도 이렇게 돌아오게 했다 하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되고, 이 29,000명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를 볼 수가 있어야 돼. 구루터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너무 대단하고 나를 평생 사랑해주고 돈도 잘 버는데 바람 폈어요. 너무 거대한 남편이 그냥 너무 실망이 돼서 버릴 것 같아도 거기에 나머지 구루터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왜냐하면 그 2만 명에서, 돌아온 2만 명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남편, 아내, 모든 집안을 통해서 너무 기대했지만 실망을 너무 했어요. 실망을 너무 했어도 여러분들은 내 남편, 내 자녀, 내 배우자에게서 그 그루터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보고 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잘 가라 그러지 않고 너 가면 네 백성이 말 하나도 안 들을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고 정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갈게요 그러는데 근데 네 남편이 말 하나도 안 들을 거다. 니네 집 식구들이 아무도 너를 영접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겨놓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씨가 있다. 나머지를 보아라. 거기에서 살아나는 씨를 보거라. 이 얘기거든요. 바로 이것이 본성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42,360명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제 이렇게 조금 돌아왔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냥 너무나도 오래 참으심, 그 대단한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0만 명이 출발해서 1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많이 인구가 불어났겠습니까? 그죠? 그때 그 1500년대에 그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돌고 돌아서 1000년이 지나서 지금 29,000명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은 안 돼.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이런 말 할 자격이 여러분 하나도 없으세요. 콩가루가 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도 거기 구루터기를 보셔야 됩니다. 남은 것을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내 아들이 속을 새기고 술 먹고 공부도 못하고 난리를 쳐도 거기 나머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후손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내가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지금까지 전혀 감동이 안 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도 100년 동안 성벽을 못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느헤미야란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니까 감동이 되어서 지금 보세요. 70절에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리가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71절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리가 은 2,200만 회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또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동이 안 돼가지고 100년 동안 다 있잖아요. 인마이 포켓하고 있던 이런 것. 갑자기 감동이 되니까 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퉈가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본성에 거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운 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은사별로 어떤 족장은 이렇게 보조를 했고 어떤 족장은 보조를 했고 어떤 방백은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은 역사곡간에 그러니까 성벽 역사를 할 수 있는 역사곡간에 그 다음에 늘 저금할 수 있는 보물곡간에 다 각 곳에서 드렸고 나머지 백성도 금 2만 다릭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금 2만 다릭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액수 한 200억 우리가 생각하는 200억 너무나 큰 액수지만 뭐 하여튼 제일 큰 액수 200억 그런데 어떤 족장에 또 200억을 2만 다릭을 드렸어요. 어떤 부자가 2만 다릭을 한 사람이 드렸지만 온 백성이 2만 다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성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이 천성에 다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연합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성전은 부자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짓기로 마음만 먹으면 갑자기 없던 돈들이 다 생기는 거 있죠.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막 뽀빠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헐크가 되는지 뭐 잠재력이 다 튀어나와서 그냥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줘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튀어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내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그래요. 조상의 이름을 다 언급했다 그랬어요. 조상이 죄를 졌건 어쨌든 간에 그 조상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조상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본성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깊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 남은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본성으로 가게 하셨어요. 지난번 여러분들 많이 초청에 응해 주셨어요. 집으로, 본성으로. 그러면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으면은 이 나그네 길에, 본성으로 가는 길에 나를 빈손 들고 가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빈손 들고 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것을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알맞게 주실 뿐이지,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난 지금까지 굶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내 건강을 통해서도 벌게 하시고 가치관이 달라져서라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본성에 끝까지 거하는 그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본성에 거하는 자들, 이걸 믿는 자들은 본성에 거하는데 11월은 주기철의 달이에요. 국가보훈처가 정하는 주기철의 달이에요. 그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주기철을 기려야 돼요. 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얼마나 대단하게 그 고문을 이겼고 신사참배를 거절했으며 우린 죽어도 주기철 목사처럼 못 돼요. 그죠? 어떻게 그 말만 들어도 어떻게 주기철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지난번에 읽은 이 포로 귀환의 계보들은 정말 너무나도 있어서 못 가는 사람들, 지위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고 너무나 비천해서 못 가는 사람들, 너무나 확실하지 못해서 못 가는 사람들, 이 세 계보가 다 올라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못 갈 사람들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는 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성격이 못 되면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도리어 하나도 주의 일에 관심도 없고 착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그로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 못된 거 아시죠? 저만 빼고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대로 쓰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요단강에는 대단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절뚝발이 소경 다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바람을 폈다 이런 것이 무슨 수치가 됩니까? 우리들 교회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수치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 계보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서 거반다가 불신결혼 간음에 다 연결이 됐고 살인, 사기, 거짓말 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딱 내 계보를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냥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밖에 말씀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본성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차별이 없이 사람의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본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가서 반사를 하고 이렇게 본성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 본성에 거하였더니가 이 말인데 본성에 거하면 두 번째 어떤 특징이 또 일어나냐면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일제히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어디? 수문 앞 광장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성벽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절하게 알게 됐어요. 이 성벽공사를 하는데 도비와 산발랏의 음모, 방해 너무나 많았어요. 먹을 것도 막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막 그냥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딱 중수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딱 짓고 나서 보니까 그냥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다 일제히 모였어요. 이제는 유형의 성벽이 중수되었으니까 그 안에 무형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뭐가 된 다음서부터는요.
이렇게 나태해지잖아. 나태해지는데 이 마음을 온 이스라엘 지금 백성이 일제히 했다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본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 나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제 유형의 성전을 세우기로, 무형의 성전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갔지만은 그 성벽 중수가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질의 회복을 바랐어요. 이 사람들은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하루아침에 불탄 것들을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부족으로 이제 성벽 중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무형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의 방해와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이 본성에 거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데 우리들 교회가 성전 건축이 만약 완성이 되어서 입당한다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살고 싶겠어요? 다 교회 와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저는 막 너무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한 달, 열흘은 그냥 계속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벽을 다 쓰다듬으면서 여기 내 벽돌 한 장이 들어갔지? 뭐 이래가면서. 그리고 막 집에도 안 갈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같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유형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 감격이 지금 이스라엘 성벽보다 더 감격이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즉시 일제히 이렇게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모일 형편이 되지를 않았어요. 얼만큼 모일 형편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 거기 7월이잖아요. 2절에 보면 7월 1일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벽 중수가 언제 끝났는가 하면 6.25에 끝났어요. 6월 25일에 성벽 중수가 끝났는데 7월 1일에 모였으니까 52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별이 나고 동이 트고 별이 나기까지 일하고 50일 동안 밤잠도 못 자고 음모와 방해에 시달렸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출발했으니까 7월 1일에 다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동차도 없는데 그냥 도보로 다 왔겠죠. 예,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얼마나 사모하면 이렇게 지금 모였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이 지었으니까 너무 쉬고 싶을 것인데, 아우 난 이제 너무 지쳤어. 난 너무나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겨자씨라는 이 칼럼에 어디 목사님이 쓰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풋내나는 조카마귀하고 이제 노련한 삼촌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풋내나는 이제 그 조카마귀가 교회를 계속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고 막,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로 뭉치고, 그래서 핍박을 했더니 그 다음에 막 순교자가 나오고 그럼 날이 갈수록 더 강건해져가지고 이 조카마귀가 삼촌마귀한테 가서 고수를 좀 하나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삼촌마귀가 이러더니 내가 고수를 하나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두라 이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 예. 교회는요, 가만히 두면 힘을 잃어요. 편안하면 누가 무릎을 꿇고,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 편안한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영성이 날로 하늘을 뭐 치솟고, 무슨 간절함이 그렇게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인간은 편안하면 그냥 진짜 100%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지만은 그 편안함에 우리는 머물러서 썩어가기가 그냥 너무나 여반장이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들 교회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 너무 사모해서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정 식구도 만나고 싶은 것은 편하기 때문인데 이 본성에 거하는 이게 우리가 고향 친척이잖아. 본성에 거하는 사람들끼리니까 너무나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래서 그냥 저절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방해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 속에서 내적인 방해가 더 심한데 어저께도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나 했는데 이제 자매가 안 믿는 형제를 데리고 나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양육을 시켰어요. 양육을 시켰는데 어저께 결혼을 하면서 제가 더 적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맨 처음에 교회 나와서 너무 길고 이랬는데 차츰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주일날 집에 있어봤자 맨날 텔레비나 보고 놀러 나갈 때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주옥 같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듣다니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있는가. 걔가 만장하신 하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랑의 언어를 잘 쓰고 그리고 그러니까 색시도 정말 이 복종의 언어를 잘 쓰겠다고. 두 양쪽 부부가 가정이 다 안 믿는 가족인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인사해달라고. 근데 인사 다 못한대요. 그래서 제 오늘 주례사를 듣고 아무거나 생각나는 얘기 한마디씩만 양쪽 부모님이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저께도 네 부분이 전부 다 네 분이 감격에 정말 그 적용들을 해주셨다니까요. 이제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 30년 가정생활을 돌아보셨다고 이러고 결혼식은 하고 볼 일이 돼. 정말 이거 안 믿는 사람 향해서 이게 최고의 그 전도의 기회가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오지 못할 내적인 방해도 많아요.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주일날도 모시고 그 하루 종일 그냥 거기 교회는 뭐 때문에 가서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본성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밤에 그것도 밤에 그것도 10시에 끝나는데 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말이죠. 저는 우리들 교회가 늘 이렇게 수요일, 특별히 수요일 날이 늘 1000명이 넘어서 모이는 것. 큰 교회는 그렇게 모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각각의 성벽 중수 과정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본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이제 개념이 달라졌어요. 아까운 것이 없어졌어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딱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일제히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도 못 모이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거예요. 정말 이 수문학 광장,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는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됐는데 우리도 식당을 쓰다가 그냥 많이 모이다 보니까 냉난방이 안 되는 이 체육관을 이제 주일만 카펫을 놓고 의자를 놓고 이제 빌려 쓰게 됐어요. 여기가 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여기 오면 그저 다 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말 냉난방이 안 돼 이 장소라고 할지라도 늘 은혜가 있고 일제히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들 교회가 모이기가 열악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읊어볼까요? 정말 열악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중에도 건물이 없고 그래서 못 모이고 공식 정말 새벽기도 철야기도 장소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알리는 광고 찌라시 한 번도 못 돌렸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미션 스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보수와 기득권층의 상징인 대치동에 그야말로 여자를 무시하는 여성 목회가 목회를 하는 이곳. 정말 미션 스쿨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한테 전도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흔한 특세 부흥회 한 번도 못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모였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의 성벽을 진 게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들 교회가 모이는 건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년 반만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모였을까?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딱 지어서 뭔가 가시적인 거를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이 나가지고 딱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도 뭔가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는 거를 딱 보여주시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저렇게 여성 목사가 앉아 사람들이 모인대. 이거를 보니까 또 모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진짜 우리가 4년 반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그냥 출석 인원이 2,900명이 넘었어요. 기적 아닙니까? 꼭 여성 목회자라고 그래서 이게 기적은 아니잖아요. 남성 목회자도 이렇게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기적을 지금 보여주시는가? 우리들 교회에 사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 보여주라고. 그래서 본성에 거하는 자는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말씀을 청한 적은 여기밖에 없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냥 느헤미야 왜 이렇게 말씀을 청했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 그걸 지금까지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보니까 막 대단하게 성벽이 지어지는데 50일 동안 지어지는데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율법책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삶의 그 본을 보면서 우리도 저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 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자는 그 목회자만 주목하게 하면 안 되고 목회자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에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능력을 받아서 나도 뭔가 해봐야지. 그러니까 일제히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본성에 거하고 나서 보니까 그 본성의 언어를 쓰고 싶죠? 본성이 땅이 어떻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고 그 나라의 규례와 법도는 뭐고 너무너무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성에 거하지 않냐고.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이 읽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개 보고 너 큐티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큐티가 안 되고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즉 나는 I'm dog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근데 내가 그냥 너무나 부잣집에 딱 왔다고요. 내가 그 집의 상속자라 그래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집에 막 법도와 규례를 빨리 배우고 싶잖아.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잖아. 내가 별 인생이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인생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여기서 잘난 척하는 걸 보면 지금 하늘에서 보고 웃으시며 이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맨날 별 인생이 없다는 걸 이걸 유념하셔야 돼. 근데 내가 하늘나라 본성에 딱 거하게 되면 이제 빨리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 목록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부잣집 부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잖아. 예수님 내 남편의 재산 목록을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 목록을 알아야지 다음에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딱 논아주는 거예요. 처방이 탁탁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돈보다도 더한 재산이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느헤미야에 자기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난 그냥 이게 그냥 읽을 수 있는 얘기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성벽 지을 동안 에스라가 눈도 깜짝 안 하더니 갑자기 다 지어놓고 나더니 성경 가르치러 나왔네요. 에스라.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는 성벽 중세 은사가 있고 율법은 에스라가 가르치는 걸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에스라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삐지질 않았어요. 뭐 그렇게까지 볼 거 있냐? 내 마음이에요. 네. 큐티는 이렇게 내 마음으로 해서 내가 뭐 회개하고 늘 나를 다스리자고 하는데 뭐 내가 해서 뭐 손해날 게 뭐가 있겠어요. 야,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디로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또 에스라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는 성벽 중수하는 거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공 분야에 나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각자 위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로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인데, 이 느헤미야는 진정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는 간 곳이 없고, 구원과 공동체를 위해서라면은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생각해요. 지금 백성이 이제 성벽에 왔는데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면 진짜 언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라도 제가 떠날 수 있고, 언제라도 또 다른 사람을 모실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될 텐데, 성벽 딱 지어놓고 그러기가 쉬울까? 이 생각이 약간 드네요.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딸마다 이렇게 도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데는 지도자가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읽은 성경으로 저렇게 50일 만에 성벽이 중수됐구나. 저 사람이 읽는 성경으로 저 이혼했던 가정이 합쳐졌구나. 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능력으로 읽어. 이래야지 딴 사람들이 옆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지나서나 지금 책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저 때문에 성경이 읽고 싶으라고. 저한테 올인하지 말고 성경 읽고 싶으라고. 제가 집회를 가는 이유도 저는 한 번 갔다 오지만 저 때문에 갔다 오면 성경 읽는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성경, 제가 한 번 왔다 가면 성경 읽고 싶어진대요. 할렐루야. 예, 저는 제가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밖에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본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모이는 거를, 정말 우리들 교회 모이는 건 막 무섭게 모이는 거 아시죠? 다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느헤미야의 너무나 중요한 리더십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니까. 근데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본을 보이는 한 목회자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해요. 이 장안동에 이 무흥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마지막 설교회에서 교회가 은퇴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6억과 아파트를 준비를 퇴직금으로 드렸대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교회에다 도로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30명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1200명으로 성장을 시켰는데, 이 목사님이 뭐 많은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닌데 지금 머물고 있는 사택에서 평생 사례비로만 살아오셨는데 지금 결혼하지 않는 자녀도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두 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아들은 이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지네들이 자기 앞수리 할 것이다. 또 퇴임이 70살의 정년 퇴임인데 막 당회를 설득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담임 목사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3년 전에 그냥 2년을 앞당겨가지고 68살에 지금 또 퇴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회를 설득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설득하시려고 지금 모이셔가지고. 그리고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물려줄 법도 한데 이미 후임 목회자를 세워서 훈련을 시켜 왔다는 거예요. 이 퇴임하는 장 목사님의 마지막 욕심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냥 사정상 시행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사님이 정말 대한민국에 많으면 우리 기독교계가 이 사회에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사님 얘기는 이렇게 정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 사명 때문에 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게 이제 끼어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욕을 먹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 없지만 또 그냥 자신 없지만은 또 지금은 자신 있지만 나중에 또 저도 모르잖아요. 선포부터 또 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포는 중요한 거예요. 간증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혼 재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성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는 무조건 내가 또 불신 결혼하지 말고 다 골라야 되겠죠. 일단 결혼한 뒤는 본성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컨셉이니까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참아야 돼. 그러니까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에게 주신 정말 그 나의 천생 배필로 알고 바람을 피건 뚱뚱하건 그냥 뭐 어떻게 됐던 그냥 무조건 이쁘다 그러고 가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내가 잘못 만났다는 둥 그냥 뭐 근데 지난번에 이제 강주민 목사님 오셔서 호박꽃 당신이란 이 시를 읽어주셨는데 그때 잘 못 들으신 분이 많은 거로 제가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두 본성에 거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걸 믿거든요.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좀 다시 읽어보세요. 이건 정재윤 씨가 쓴 이런 시인가 봐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는 그건 아마도 내 경우인 것 같소. 이게 부인에게 쓴 거예요. 호박꽃을 쏙 빼닮은 당신 그리고 당신의 그 풍만한 육체적 구조 덕택에 별 고통도 없이 낳아준 세 딸 당신의 붕어빵들 당신은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요 당신의 피부는 호박전처럼 쭈글쭈글 부드럽고 당신의 입술은 호박죽처럼 빛은 같지만 달콤하고 당신의 눈빛은 호박엿처럼 끈적끈적하고 당신의 마음은 좁아 터지기가 애호박 같지만 당신의 모습은 늙은 호박이고 어려서부터 호박을 좋아하던 나에게 당신은 천생배풀이요 천생연분이라오. 당신 하나만 바라보아도 호박밭인데 어쩜 딸들도 그처럼 당신을 쏙 뺐는지 넝쿨채 굴러 들어온 호박 소굴 속에서 난 무지무지 행복하오. 잠잘 때도 집이 떠나갈 때 큰 코 고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로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당신의 자상함 때문에 당신이 돌아 누울 때마다 지진의 진동을 느껴. 그래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그동안 이 훈련되고 습관된 지진의 고통 덕에 난 별로 두렵지 않소. 매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세상 풍파의 모든 것을 세세히 훈련시켜준 당신 덕분에 오늘 또 나는 잠 못 들지만 이 밤 난 뼈저리도록 무지무지 행복하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살이 쪘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몸이냐? 이러지지 좀 마시고. 진짜 우리 친구도 어렸을 때는 너무나 살이 말랐는데 지금은 풍만한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맨날 같이 차만 타고 가면은 아들, 딸 뒤에 있는데 그냥 조금만 졸아도 쉿, 엄마 주무신다. 쉿! 이런 데는 거예요. 근데 70kg인데. 좀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본성에 거하는 이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성에 거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본성의 언어를 알기를 원하고 참으로 본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것 그 본성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성에 끝까지 거해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나도 내 자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식구들만 배우자만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면서 저 사람은 언제 될까
하는 이런 악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내 자신의 구루터기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너무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하고 한숨밖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후손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정말 1000만이 넘고 그랬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포로 귀환한 29,000여 명의 명단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너도 아니었구나, 너도 아니었구나. 주님, 우리는 내 자녀 한 사람 두 사람도 감당을 못해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낙담을 하는데,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외로움과 오래 참으셨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결국은 주님은 그 우선 가운데서 예수님을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내 자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용서 안 되는 이 부분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의 후손이 올 것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 같은 숨은 광장에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가고 싶지만은 절벽 같은 곳, 정말 가기 싫은 곳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점점 외로워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떤 때는 가서 입을 다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혜인지 두려움인지 가르쳐 주시옵기를 원하고, 정말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또 주님 앞에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 참으로 정말 구원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든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정말 우리들 교회를 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다 내려놓고 또 떠나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본성에 거하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본성에 거함으로 부부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목장과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일 수 없는 이 시간과 공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수 있는 합당한 직장과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